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바른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 오래 남은 날들 될 수 있도록 영광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1절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시몬과 고레 사람 의교 분명한 헤롯 전통자 마나엘과 이사울이라. 성경 시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너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계심을 받아 진료해야 되리라. 우성하고 고려해서 살라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세상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하고 두었더라. 온 가운데로 지나서 바울에게 이르러 바에스라는 유대인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여기에는 그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총독입니다. 그 시프러섬에 있는 총독, 갈릴리 쪽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입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나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가 일어나되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번역하여 총독으로 지독하게 했으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들의 모든 것과 행위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고 은혜의 원수여 주의 말을 구하기를 지시지 아니하겠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기서부터 오늘부터 이제 그 선교의 1차 선교여행이 시작되어지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이렇게 하면 파란 거 이렇게 비치는 거 있던데 최집사님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우리 그래서 네. 그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지금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한 구브로섬 살라미로 갔다가 바보로 갔다가 그 다음에 버가와 안디옥, 저쪽 안디옥은 이쪽에 있는 안디옥하고 다른 안디옥이죠. 여기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고 지난번에 이 선교사님 오셔서 2주 했죠. 이거 그림이랑 다 하셨어요? 네. 그럼 안 해도 되겠어요? 근데 일단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기 안디옥까지 갔다가 더베에서 안전뱅이를 붙이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인데 지금 13장에서 14장 28절인가 38절까지 해서 1차 여행이 끝납니다. 지금 그 사도행전의 주제 성령 충만이다 라고 하면서 전체 카테고리를 먼저 잡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왜냐면 이게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와도 그대로 됐어요. 꺼주세요. 저거 다 보셨으니까 이게 똑같이 준비를 하고 와도 천연인도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휘자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준비하는 인생대로 내가 살 수 없다는,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준비한 대로 인생이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일이 되면 될수록 그것을 다음에 또 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양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통령만 바뀌면 계속 오늘 시장에 들어갈 때도 결국은 전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수거든요. 사실
잘못한 거는 분명히 있는데 그 잘못한 거 아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말씀대로 그런 원수 갚는 대로 가면 나를 괴롭혔으니까 당연히 갚고 싶죠. 그러니까 권력이 없어서 그걸 못 갚았는데 권력을 잡았으니까 문제는 그거를 행할 때 그게 진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진리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뭡니까? 캐톨릭이 2000년 동안에 가지고 있는 게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톨릭 교황에 대한 권위는 누구도 도전을 못하거든요. 거의 하나님 수준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고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하는 이유가 1500년대에 종교개혁을 하는 이유는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좀 해주세요. 말씀해 보니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개신교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개신교의 장점은 또 뭐냐면, 단점은 뭐냐면, 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두 사람만 모여도 교회니까. 두 사람만 모여도 교회니까 자발성이 훨씬 커집니다. 근데 문제는 자발성이 커지는 것만큼 교리에 대한 전통과 조금 더 나가면 이 전통 속에 나올 수 있는 아주 큰 하나님의 예정이 이렇게 많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자꾸 교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이 교회에 와서 애들이 여기 와서 떠들고 노는 건 이건 아예 상상을 못했어요. 커피잔을 들고 온다. 이거는 우리가 아주 충격적인 거예요. 저 위에 신발 신고 올라가. 저기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기름 부은 사람들만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성전에 대한 존엄과 가치가 더 높아지죠. 근데 반대로 그것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자유함이 훨씬 제한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더 중요한 거는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교권이 강조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캐톨릭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그 미투 운동이 이게 제가 벌써 한국에서 올 때 저도 데모를 많이 했고 자민투 민민투에서도 활동을 하고 한쪽에서 기도하는 데서 그러고 신학생들도 저거를 많이 합니다. 데모를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로 데모를 하냐면 몇 달 동안 이게 다 의식화라고 부르는 그 내용인데 지금 보세요. 연극계도 그렇고 문학계도 그렇고 영화, 연극 전부 다 미투 운동의 대상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늘날의 정권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걸 벌써 20년, 30년 전부터 대통령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반대편에서도 잘못한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진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로 부끄러움과 잘못함을 고백할 때만이 가능해요. 응? 너는 왜 그렇게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 주는 건데 이게 지금 잘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 반주 그만하라면 좋아요.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왜 안 됐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하던 일을 안 할 때에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일할 때만 말씀하겠냐는 거예요. 일을 안 해도 말씀하고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하고 나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설교 끝에 결론이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내 말을 안 듣는 줄 알았더니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은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지금 나가서 전하는 것. 사도 바울이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뭐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사도행전은 아주 심플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는 나가서 전해라. 복음 전해라. 그러니까 20년, 30년 다녀도 교회 일평생을 다녀도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애를 안 키우면 엄마 아빠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들면 어른은 되지만 아이를 안 키우면 주는 마음이 받는 마음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치, 이 캐톨릭에서도 그 미투운동에서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건드리는 이유는 교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교구에 있는 주임신부 정도 되면 이건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세습에 대한 M교회의 세습, 그 저리 가랍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요. 교구의 교구장 정도, 수원교구의 교구장 정도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게 강해지는 것만큼 영성도 뛰어나고 자기 절제도 뛰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오늘 이 결론이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네? 이게 아주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주파다. 내가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고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다. 응? 왕손이다. 근데 사실까지 보면 바울도 그 자기의 이게 뭡니까? 집의 그 족파 그거를 아버지가 돈 주고 사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고 내가 오래 믿었다 하더라도 지금 은혜 안에서는 다 죄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오래 믿은 사람과 같은 지위에 있을 수, 죄송합니다. 지위라기보다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 전하죠. 그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인 내가 육체가 약할 때에 그걸 전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까지 전했던 거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과 이스라엘 족속의 족속인 것과 그리고 바울의 그 학문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은혜 안에서 다 죽어보니까 복음 증거하는 데는 그거 가지고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리고 건강이 더 약해져서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하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게. 요 두 개는 정리하고 가십시다. 나에게 능력이 없는 이유는 능력을 주면 뭐 하겠습니까? 뭐 할 것 같으세요? 나에게 능력이 생기면? 제가 서울에 있는 병원이라는 병원을 다 다녔고 정말 기도하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났고 정말 치유 불가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다른 줄 알았어요.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를 알고 지금 여러분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니까 그거라도 있어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다 죽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잘못되면 자꾸 뭔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원하게 되고 내가 이만큼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만한 자리가 있어야 된다.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될 때 그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은혜 충만함에 못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으니까 네. 능력받아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이민이 되고 내가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뭐. 그 은사 받으면 돈을 많이 버는데. 근데 이 은사를 쓸 때 생명 구하는 데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나의 의를 위해서 나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하니까 저 사람과는 상관없고 하나님과는 자꾸 멀어진다는 겁니다. 이 정도 생각하고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말 아까도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하는데 이 바울이라는 말이 지금 사울이란 말을 쓰고 싶었어요. 근데 사울은 히브리 계통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얘기가 드러나는데 이 사람들에게 가려니까 헬레니즘 사람들에게 유럽 사람들에게 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맞는 거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전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네가 나한테 맞추라 그러지 내가 맞출 생각은 안 한다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따라와 주기를 원하지 내가 여러분을 따라가. 이게 힘들고 어렵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럼 힘을 더 가지려면 더 육체가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많은 거를 왜 사용하지? 그래서 처절하게. 그래서 새벽기도 제가 다시 시작하면 금요일 하루 시작하면 고린도 전후서라는 아주 치열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그거에서 우상숭배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내가 사귀는 남자가 우상이고 내가 가지고 원하는 게 그게 우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아니 이건 저도 그래요. 살아보니까 자식을 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과 제 아이를 똑같이 본다고 생각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내 말을 안 듣는 나를 보면서 그러면 남의 자식 말 안 들으면 제가 그렇게 화를 내겠어요? 안 내더라고요. 보니까 네? 다르더라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이룬 것 그 경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경험? 그 경험이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의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자유함을 얻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폴이라고 하는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을 더 좋아했는데 폴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개발한 이름이 베드로는 더 좋았는데 피더라는 이름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원하면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도 그럼 하나님이 원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 더 잘 들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보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몸부림치고 왔는데도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방법보다는 내 중심의 하나님 방법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이 바울이 지금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는 동안에 여기서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프로페테스 나가서 전하는 거거든요. 뭐로 전합니까? 들은 말을 전해야죠. 그래서 4절, 5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찬양 인도하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찬양을 잘했다는 마음, 목사도 잘했다, 설교 잘했다 그러면 좋거든요. 그 마음이 크니까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쪽이 더 큽니까? 어느 쪽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받은 게 더 큰 줄 알았어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했어. 근데 그 맨
안에 또 안에 들어가 보면 결국 그 안에 내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경배, 성가대 연습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10분 늦게 시작하는데 5분만 더 할게요.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그때 5분. 그래도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가는데 한 반밖에 못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늦게 시작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경배, 그러니까 사도들을 보낼 때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거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말을 주셔야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오면서 자꾸 받으러 오거든요. 누가 나한테 좋은 말 해주나? 네? 좀 내가 가까운 사람이 있나? 네.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는다.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현실적으로 현실의 발을 딛고 설 수밖에 없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냐 하는 거예요. 이게 전하는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배다, 예배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하든 찬양을 하든 지휘를 하든 반주를 하든 네? 반주 잘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려집니다. 하나 움직여질 때마다. 네? 그래서 안 들려지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거기 1절부터 3절까지다라고 한다면 이게 듣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4절부터 12절까지 얘기할 때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이 굽으로 아까 보셨죠? 사이프러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요거 하나만 더 합시다. 나중에 못한 건 다음 주에 하는데 거기 그 몇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니게로 거기 4절에 같이 읽으십시다. 4절 시작. 사람이 성령을 칭찬받아 지도자에게 받아 거기서 배 타고 그 후에 그래서 그 바울은 다 양보를 하는데 복음의 진정성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양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다 양보하는데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면 안 나오고 저처럼 수술하면 못 나오고 그리고 일이 많으면 또 못 나오고 취직해서 양이 많아지면 또 못 나오고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다음 주에 이게 로마서 마지막 절에 보면 저 니그로라는 말이거든요. 검둥이. 그의 부인이 루파 알렉산더의 어머니가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시몬의 부인이거든요. 시몬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지었던 사람이다라는 설명들이 많고 근데 문제는 알렉산더와 루포가 결국 믿음의 자식으로 복음 선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 초대교회에서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냐면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가 아닌 믿음의 어머니였다라고 로마서와 마가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믿음의 어머니가 있느냐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은 믿음의 아내가 되십시오. 내가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게 바울이 믿음의 어머니라고 얘기했던 게 니그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껌둥이. 예? 이 복음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로마로 길이 통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은 뭐냐면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이 복음이 세계로 퍼져 나갈 때에 그게 독일로 갔고 거기서 영국으로 갔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갇혀진 채로 살아갈 확률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 환경을 이겨낼 수 없어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면 내가 저도 전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못해도 1000명 이상은 한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보여요. 달라요. 아셨어요? 물론 제가 준비하고 갈 때도 있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준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가 변화되어지고 로마로 통하는 그 밑에는 기독교의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믿음의 어머니 울포 알렉산더와 그 두 엄마인 울포의 어머니가 울포와 알렉산더의 어머니가 나의 믿음의 어머니였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바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얻을 것입니다. 믿음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얻으면 우리의 자녀들, 다 기도하는 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그런데 정작 내가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것만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나의 믿음의 어머니인 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공부하지 마십시오. 한 번 발을 잘못 디디면 두 번째 더 잘못 디고 지금 현재는 왜 저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기가 되면 잘못된 건 다 떨어져요. 그게 디스오더 됐기 때문이고 거기에 클리어한 게 없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안주하려고 그러고 이성적으로 빠지고 악과의 싸움에서 자꾸 지는 거예요.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길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의 진정, 그러니까 바울은 다 한 거예요. 이름도 바꾸고 이름도 바꾼다니까요. 자기 모든 걸 다 바꿨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꾸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이제까지 달려오고 앞으로도 달려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이 복음의 진정성을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믿음의 승리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외월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하나님이 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신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승리 속에 생명이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생명을 땅끝까지 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사순절 넷째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